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파이디온 선교회 청소년부 강사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딱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3년도에는 이제 6월 달부터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한 달 전인 5월 20일 강사 테스트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강사로 나가는 사람들 강사 시험을 치는 날이 2003년 5월 20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날이 부담이 되는지 선배 강사들 다 앉아있는 그 앞에서 또 파이디온 선교회 대표이자 합동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양성은 목사님 앞에서, 그분은 참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서 강의를 시범을 보여야 되고 즉석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5월 20일 강사 평가하는 날 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고 5월 20일 강사 시험 치는 날 내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강의 준비 좀 더 잘해서 나가야 되는데 강의 준비해야 되는데 늘 마음이 눈만 뜨면 5월 20일 강사 시험 치는 날 강의 준비 잘해서 가야 되는데 늘 마음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드디어 그날이 왔는데요. 그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다른 지역 사투리 평생 써보지도 않은, 한 번도 안 써본 다른 지역 사투리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다들 웃었는데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날이 참 많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잘 통과했는데요. 우리는 항상 어떤 날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능 치는 아이들은 수능 치는 날, 그 날을 늘 의식하면서 놀고 싶은 것도 참고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참고 공부를 하죠. 내년이면 우리 딸 시집 보내야 하는데 그 의식 때문에 돈도 좀 아껴 쓰고 적금도 들어가고 혼수품도 살펴보고 누구네 집 딸 시집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보냈는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죠. 운전면허 시험 치는 날, 회사 면접 보는 날, 졸업하는 날, 취업하는 날, 우리는 어떤 날들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여전도에서는 김장하는 날, 그래서 내일이 김장하는 날입니다. 아마 지난주부터 목요일 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누가 올 사람이 있나, 아마 담당하신 분들은 늘 김장하는 날을 의식하면서 한 주간 사셨을 듯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날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수많은 날을 의식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날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세상 떠나는 날, 또는 주님이 먼저 오신다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일평생 동안 내가 산 것에 대해서 계산을, 평가를 받는 그날, 우린 그날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의식하고 살아야 할 날이 있다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날이 있다면 그날입니다. 정말 우리 삶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될 날이 있다면 그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가장 큰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영계와 우주계에 대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날은 영원히 웃을 자와 영원히 울 자를 결정짓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얼마나 큰 것과 얼마나 중요한 것과 얼마나 엄청난 날이냐에 비해서 너무나도 그날을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큰 날인데, 중요한 날인데, 엄중한 날인데 그에 비해서 사람들이 별로 생각지 않고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야 어차피 그날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날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이상하지 않는 일입니다마는 그날이 있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날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날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산다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날이 있다는 거, 재림의 날, 우리 개인의 종말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계산을 대고 평가를 받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해야 하고 그날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날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표준해서 그날을 내 삶의 중심축으로 삼아서 주님이 부탁하시고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여 충성된 종이 돼서 그날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날을 잊어버리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주님 맡겨주신 일을 태만하게 그렇게 악한 종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면 그날에 책망을 받고 그날에 혼이 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은 흔히 재림장이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51절까지 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태복음 24장이 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마지막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45절 이하에 보면 충성된 종이 어떤 사람이며 악한 종이 어떤 사람이며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비유가 무슨 이야기인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가족과 종과 집과 재산을 다 남겨두고 먼 곳으로 떠났다가 얼마간 있다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주인은 집을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의 집, 나의 살림 알뜰하게 잘 보살피고 특별히 우리 집안 식구들 잘 돌아보라고 당부를 하고 자기의 집안 식구와 살림을 다 맡겨두고 떠났습니다. 이제 주인이 떠난 다음 그 중에 한 종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늘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인이 떠날 때 부탁했던 말을 되새기면서 살았습니다. 식구들을 잘 돌봐달라고 했지. 아마 주인이 돌아오면 내가 식구들을 잘 돌보고 있는 것을 볼 때 칭찬하실 거야 생각하면서 주인이 부탁한 대로 식구들을 잘 먹이고 잘 보살피고 돌보고 주인의 재산들을 잘 가꾸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근데 한 종은 악한 종이었습니다. 생각하기를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났으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 아마 드디어 올 것이다. 오래 지나야 올 것이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도 않고 주인이 맡겨준 살림 재산들 아무렇게나 관리하고 주인이 맡겨준 재산을 가지고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 집안 식구들을 때리기까지 하는 그런 학대까지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악한 종이죠. 그런데 드디어 주인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충성된 종에게는 주인의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엄히 때리고 주인의 집에서 내어 쫓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진리를 담은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이야기 속에 하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자, 이 땅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늘의 이야기, 하늘의 진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시다. 주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종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부요 영광 지위 권세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셨고 우린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랬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인데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린 종이고 종인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집을 떠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성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성천하신 것. 그것을 주인이 집을 멀리 떠났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주인이 다시 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주인이 다시 온다고 이 비유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가 이 비유에서 배울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것을 교훈해 주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서 우리 성도들이 배울 것이 있는데 세 가지로 간단히 요약하면 첫 번째는 충성된 종이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과 같이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당사자로서 내가 재림한다고 한 이 말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재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지 않고 살아갑니다. 천당에는 못 가도 분당에는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는데 천당에 대한 소망보다 분당 갈 소망이 더 큰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악한 종처럼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교파도 있고 또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임한다.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임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물어볼 것 없이 이런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그런 소리 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임한다. 이미 임했다. 자기 교주가 재림주다. 아무도 모르게 영으로 임해가지고 이 땅에 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 다 이단들의 주장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미혹을 하고 있고, 또 세상에 너무나 살기 좋은 이 세상, 돈도 많고 문명은 발달했고 먹을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갈 곳도 많은 이 세상, 너무 즐거운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온다는 이야기,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 믿는 성도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맡은 식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맡은 식구는 자기가 책임지고 인도하고 구원해야 될 사람들,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을 맡은 식구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책임지고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을 맡은 식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라 했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맡은 식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의 인격이 영적으로 양식을 먹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듣고 내가 행동하는 거 보고 내가 사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를 통해서 그의 인격이 영혼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는 권면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신앙의 용기를 얻고 믿음의 확신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맡은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5절에는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진리를 전해주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영적으로 그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의 확신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라고 하는 말은 기회를 만날 때마다 그에게 권면을 하든지 아니면 내 삶으로 본을 보이든지 그에게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의 양식을 먹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맡은 전 식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 나와 관련된 사람,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고 구원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으로, 권면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내 삶의 모범으로 그렇게 교훈하고 지도해서 그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신앙의 용기와 담력을 가지도록, 확신을 가지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식구들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내게 관련된 사람에게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신앙의 용기와 확신을 주는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말로서 할 수 없으면 내 행동으로, 모범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내 삶의 모범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신앙의 용기를 넣어주는, 이게 양식 나눠주는 겁니다. 또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없으면 기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해서 그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내가 말로 권면하든지 내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든지 그를 위해 기도하든지, 말로 못하면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줘도 안 되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맡은 식구들에게 내 말과 행동과 삶이 본보기가 되고, 또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여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신앙 안에 잘 자라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 이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이고, 때를 따라 맡은 식구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다 맡겨주신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다 그에게 맡겨주셔서 그가 주님 주시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만물을 복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다 그에게 맡겨주시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니엘서 12장 설교를 했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때를 따라 양식 잘 나눠주는 권면으로, 말로 이렇게 양식 주고, 또 내 삶의 모범으로 양식을 주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서 그에게 양식을 주고, 이렇게 말로 그를 세우고 내 삶으로 그를 세우고 기도해서 그를 세워나가는, 이것이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건데 우리가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악한 종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맡은 식구들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지도 않고 술 친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식구들을 때리는 사람입니다. 술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주의, 물질주의, 육신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주의, 물질주의, 육신주의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은 나도 같이 세상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육신주의에 빠져서 그 사람들의 행위와 사상을 본받아 물들어 살아가는 세상주의, 육신주의, 물질주의로 살아가는 이것을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그랬고요. 동무들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에 손해를 주는 걸 말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지 않고 세상주의, 육신주의, 물질주의를 살면 나를 보는 그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도 육신주의, 물질주의, 세상주의로 살게 만드는, 이것이 그에게 양식을 나눠주기는커녕 그를 때려서 그의 신앙에 손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서 상대방의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내 삶의 잘못된 모범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의 신앙을 무너지도록 방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동물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악한 종이 되지 않도록, 충성된 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12월을 시작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심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늘 생각하는 거, 어쩌면 내가 건강할고, 어쩌면 관절이 안 아프고, 어쩌면 허리도 안 아프고, 어쩌면 내가 건강하게 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경제를 좀 잘 운영을 해서 살아갈까, 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자로 나타날 것인가,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잡자는 뜻으로 이 말씀 전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 말씀 모르는 분들 아무도 없으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 본문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읽어보면 그런 뜻이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모르는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르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알지만 잘 실행하지 못했던 것,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잡고 이 12월에 실행하자는 뜻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심판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심판을 면제받았고, 우리는 누구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공심판을 면제받아 하나도 지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심판을 다 면제받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공심판은 면했지만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피로 속죄하여 주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우리가 서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너희를 구속하여 주었는데 너희는 이 구속을 받고 어떻게 살았는가? 구속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심판받습니다. 이것을 행위 심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급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영원한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되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심판의 자리를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후서, 디모데후서 다 바울이 쓴 서신인데요. 바울이 쓴 서신에서 그 날을 의식하라, 그 날을 의식하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의 가르침처럼 그 날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12월의 첫 주에 세 가지 결심을 합시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갑시다. 그날을 내 삶의 중심축으로 해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날을 준비하는 데 모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혹시 지금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무들을 때리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시다.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말은 육신주의, 세상주의, 물질주의에 빠져 사는 것, 동무들을 때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의 구원에 손해를 끼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내게 맡겨준 사람들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내게 맡겨준 사람들 하나도 안 돌보고 육신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로 사는 그게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이 되지 않도록 셋째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말로서 양식 먹이고 내 삶으로 행동으로 양식 먹이고 기도로 양식을 먹이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더 깊이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힘쓰는 그 일, 내 구역 식구든지 내가 전도한 사람이든지 주일학교 우리 반 학생이든지 내 자녀든지 내게 맡겨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돌아보아서 주님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넣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12월입니다.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12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그날에 악한 종으로 나타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